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5월 12일자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왜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양이나 소를 잡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거기에 정성을 보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에게 부가적인 것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부차적이거나 2급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성 있는 소중한 1급의 그런 것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1월 성신에 관한 것을 봅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이 1월 성이라고 하는 건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달 별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풍습이 전 세계를 보면 무수히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그들을 압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섬겼죠. 예를 들면 태양을 사람들이 섬겼는데, 태양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특별히 추운 땅에 살거나 겨울에는 태양의 필요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또 달도 마찬가지인데, 그 달은 밤에도 어두움을 비춰줍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달에 그 필요가 얼마나 한 건지 알 수 있고, 특별히 보름달 뜨는 것을 전 세계에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들도 섬겼는데 무슨 북두칠성이라든지 등등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올 김용옥이란 사람이 몇 해 전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바닷가를 그 사람이 갔는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중국 역사 기행을 갔다가 어떻게 바닷가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까 거기다 대고 절하는 겁니다. 도올 김용옥이란 사람이 현대인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용에 압도되는 것이죠. 한국말로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장관에 압도돼서 매그니피컨트라고 그러죠. 그 압도가 돼가지고 사람이 순간에 그렇게 하고 감동을 받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는 글도 모르던 그런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고 편만한, 이 지구상의 편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 내면에 있는 본능이라든지 인간의 내면의 무의식이나 혹은 집단 무의식 이런 것과 상관없는 기독교가 매우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본능을 넘어서서 믿어야 하는 신앙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보여주는 종교 유형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서 만나냐? 매우 윤리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이 신비한 것이다. 참된 신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과학적이기도 하고 비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과학적인 것이 있어요. 즉 사람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람의 내면에 무의식이나 집단 무의식이나 본능을 넘어서 인간의 의식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서 무엇을 보려고 할 때 의식과 무의식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종교사에서 보면은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그 무의식, 내면의 본능이나 무의식 같은 것을 발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그런 방식의 종교나 가르침을 준 줄 압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성경적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무의식과 본능을 넘어서 단순한 의식이나 이성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참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참된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11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판결 자체가 좌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 판결을 또 실행하려고 할 때에도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징역 몇 년. 근데 판사가요, 이런 판결을 내려요.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그럽니다. 그럼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떠한 뜻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집행유예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된다, 무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집행할 때까지 그 법정신을 잘 살려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상 큐티의 말씀 제목을 보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 백성의 증언과 판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 법적인 문제가 매우 강한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약교회의 백성들도 이 법에 나타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난 또 우리의 신앙 사상에 나타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가 무엇인가 이것 생각해야 되고 증인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7절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재판할 때 증인이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세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될 판결이 나온다면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그 증인을 선 사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객관성과 또 증인 자체에 대한 그 증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면 자기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하기는 수월치 않겠지요. 양심의 가책이 크겠지요. 그러므로 증인은 증인의 그 확실한 내용과 함께 자신의 양심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판에서도 증인이 선서를 하죠. 양심대로, 본대로, 양심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공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의식과 본능도 아니요 의식과 이성과 윤리만도 아니요 그 너머에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어떤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하는데 이 사랑과 공의가 어떨 때는 모순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어지는 것이 신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비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신앙의 신비 가운데로 주장하시며 오늘도 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해 주시어서 복음의 복된 공동체로 나아가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한 일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이끄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